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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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시는지 주일 예배 때만이라도 말씀 속에 우리가 항상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뿐이시죠. 우리를 성전이라고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나는 영에 속한 자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얼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는 믿지 않고 믿는 이거의 차이는 아닙니다. 여기 모두 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 그러면 믿는데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육에 속한 자다 이러고 부르고 있어요. 육에 속한 자가 불신자인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육에 속한 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 중에 두 레벨이 있다는 거, 육에 속한 성도가 있고, 성도라고 하기도 조금 죄송하죠. 성도라는 건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육에 속한 신자, 믿는 신자, 영에 속한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성도들 중에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해서 더 나은 레벨이 진짜 성도가 있고, 제대로 된 체험을 하지 못해서 불신자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 껍데기만 있는 성도들인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그룹의 그런 도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면이라도 사람을 설명할 때 성도를 이런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성경은 성도를 그런 방식으로 절대로 나누지 않는다는 것. 모두 성령 받은 자들이고 모두 거룩하게 된 자들이고 깨끗하게 된 자들인데 믿음으로 믿음을 실천하면서 믿고 가다 보니 이렇게 육에 속한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듯이 바울은 같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놓고 본문에서 육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1장에서는 똑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구변과 지식에 풍족하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말씀을 한번 1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떻다고요?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밥을 먹였다가는 소화를 못 시키고 체할 것 같으니까 죽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러니 우리가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그런즉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죠. 6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긴 받아요. 그렇죠? 근데 불 가운데서 받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죠. 16, 7절이 중심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 읽어보니까는 얼른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보면 예, 성도를 두 레벨로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3장의 사람들과 1장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어야 한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예, 성도를 두 부류로 나누어 예, 전자의 부류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후자의 성도가 되라고 독려하죠. 그러나 성경은 둘을 통일한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의 거룩한 성도, 1장 뭐 앞에 있으니까 보죠. 그래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과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성도라 거룩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다라는 거. 그래서 성도는 온전히 분내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 또한 성도의 자격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 1장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구변과 지식에 풍족하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예, 이렇게 성도를 두 레벨로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3장의 사람들과 1장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어야 하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성도를 두 부류로 나누어 1장의 부류에서 탈출해서 후자의 성도가 되라고 독려하지만 성경은 둘을 동일한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다. 1장의 거룩한 성도도 고린도교회 사람들이고 3장의 육에 속한 자로다 했던 그들 또한 역시 고린도교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거룩한 자에서 육에 속한 자로 변하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육에 속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기는 정말 어렵죠. 사람의 힘으로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경을 또한 찬양을 기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죠.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을 불신자와 성도로 가려는 표도 아니고 성도들 중에도 성도를 두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 이 표현은 신자의 삶의 무르익임에 대한 표현일 뿐이라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육에 속했다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의 영에는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죠. 만약 영은 속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일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오히려 육에 속했다는 표현은 그가 역시 동일한 성도이지만 세상적 가치관, 죄의 유혹들이 더 많이 물들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영에 속했나 육에 속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날 예배는 나오지만 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 육에 속한 사람들하고 노는 게 좋고 어디 가는 게 좋고 그리고 그냥 교회는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면 육에 속한 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걸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 왜? 우리가 그보다 더 좋은 평강의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그게 기쁠 때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가 믿음이 없거나 성도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동떨어진 백성이란 표현이 아니라 그가 삶에 있어서 성도의 자태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돌이키면 돼요. 가까이 가면 돼. 내가 아이고 손을 놓쳤네. 내 딸을 내 아들을 손을 놓쳐가지고 어디 가다가 그저 뚝 떨어져서 하나가 빨리 가고 하나가 늦게 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서 손 붙들고 얘 같이 가자.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떠올립니다. 첫째, 우리는 이러한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접하면서 그들이 신자가 아닌 것처럼 혹은 급이 낮은 신자인 것처럼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거기에 속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카드 배송하는 분한테 투명스럽게 얘기를 했다가 아들한테 말을 2번이나 들었어요. 아니 말을 왜 그렇게 근데 어저께 엄청 힘들었는데 그걸 정리를 해놓고 좀 먹으려고 하루 종일 굶다가 그 시간에 저녁 4시가 다 돼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카드 배송하는 사람이 여기 지역을 몰라가지고 전화를 해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주소가 몇 번지로 되어 있는데 신호 아파트 외부상가 3층이라고 거기 기록이 됐을 텐데 했더니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그 583에 2번지 586이 2번지 이렇게만 표현. 그렇든 어떻든 제가 본인이 맞고 카드 받을 사람이니 일이 이렇게 오세요 하면 그냥 아이고 알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그 시간이 몇 시였냐면 4시도 아니고 2시 몇 분인가 전화를 하는 걸 제가 전화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전화를 받은 바람에 2번째 또 전화 가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사멜 아빠한테 기도 좀 대신하세요 하고는 막 울고 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또 그걸 물어대니 좋은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을 좀 크고 투명스럽게 했어요.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대신 전화를 바꿔서 받더니 얘기를 설명을 해도 똑같이 반복을 해. 성문교회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오라고 그래도 계속 자기 얘기만 해. 결국은 결론을 못 냈어요. 찾아오시라고. 근데 4시에 오세요. 밥을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4시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죠? 3시 한 1, 20분 됐던 것 같아요. 전화가 몇 번째 온 전화였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기진맥진 지쳐서 앉아 있을 수도 없는데 밥을 꼭 먹고 싶지도 않은데 아까 그 갈비탕 내가 너무 맛있다고 얘기했던 그걸 막 끓여가지고 막 떠서 국물 맛들어보면서 아우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는 나 그냥 끓였는데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막 깨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화는 일단 끊어졌고 혼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럼 밥이 먹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참고 이 국물을 떠서 입에 먹으면서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제가 못된 면이 있는 거죠. 타고난 면, 못된 면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그냥 고백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번에 또 전화가 왔어요. 거꾸로 제가 전화를 했구나. 그걸 대충 치워놓고 이 근처에 이렇게 헤매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좀 찾으셨냐고. 그냥 그러지 말고 버스 정장 찾아오셔가지고 3층으로 된 건물이 이쪽에 있는 거는 하나뿐이니까 그 밑에 부동산 많이 있고 연세 정형외과 제가 2층에 간판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연세 정형외과. 그럼 금포교회로 가면 되냐고. 금포교회가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연세 정형외과 아까 말씀하신 그 건물로 올라가서 3층으로 쭉 오시면 우리 교회가 보일 거라고. 그럼 이제 좋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어요. 수고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더니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시라고 제가 나갈 테니까. 바지를 갈아입고 옷을 좀 챙겨야 되잖아요. 차림새가 일복이고 했었으니까. 아주 힘들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외국인들이 많이 해요. 그 택배 하는 사람들이 여자분들 아주 단정하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발음도 좀 이상하고 근데도 전혀 안 그러거든요. 딱 찾아와가지고 전화 먼저 하고 문 밖에서 기다리죠. 문 열고 내다볼 때까지.
근데 그분이 그런 게 너무나 선고 집에서 주방에서 튀어나온 모습을 해가지고 그냥 숨을 헐떡거리면서 마스크를 쓰고 그걸 찾아서 걸어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오신 분인데 그걸 긍휼하게 여기고 안쓰럽게 여겨야 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저를 이런 일을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걸 받고 수고하셨다고 그러고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 카드 쓸 필요도 없는 카드를 여기까지 왔다는데 어떻게 일단은 받아야 되죠. 폐기를 하더라도 연회비도 비싸고 자동차 그 보험 등록하는데 그게 하면 16만 원을 그냥 넣어준다는 바람에 그거를 제가 받은 건데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우리가 내가 너무 공부하고 죽겠을지라도 차라리 그럴 땐 전화를 안 받는 게 맞는 걸 전화 받은 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육에 속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아까 저처럼 제가 고백한 저처럼 세상적 가치관이 많이 기우는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제가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목사가 돼가지고 부드럽고 좋은 말로 끝까지 네 하든지 자신이 없으면 전화를 받지 말든지 시간이 약속하는 시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자가 신자답게 성도와 성도다운 그러한 언행 그리고 다툼이 있을 때도 그냥 내가 소리를 죽이고 져주는 그 부분이 제가 엄청 부족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그 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고집을 부릴 때부터가 노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는 노인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한다. 세상의 기운은 우리의 가치관을 쳐서 점점 더 정말 성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갈 뿐이에요. 성화의 과정을 갑니다. 성도라고 하기도 부끄럽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사순절 기간을 겪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몸짓고 공고함을 당하고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나도 남들에게 이런 마음을 품어야겠다 이렇게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순절 주의자들은 주장을 많이 하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혹은 아주 특별한 은사 체험을 받음으로 방언을 받든지 이루어지는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사는 것을 통해내는 것이라는 것, 그게 어떤 초기에 그런 증상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화가 돼야 된다. 오늘 말씀도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처방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은사를 불어넣어 주거나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불이 내리는 것으로 그들을 나아지게 하지 않고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가르침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육에 속한 자라고요? 성경은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을 특별히 육에 속한 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일까?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도 없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너희를 젖으로밖에 먹일 수가 없고 밥으로는 먹일 수가 없다. 아기들이 처음에는 죽 먹잖아요. 이렇게 딱딱한 밥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 설사하고 체하니까 똑같이 우리가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딱딱한 제대로 된 음식을 씹어 먹을 수가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자는 딱딱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성도들 중에 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 신령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씹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요. 선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숙한 성도에게는 복음의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성도에게는 복음의 기초, 그런 기초적인 아주 쉬운 풀어서 먹일 수밖에 없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변증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형통과 기복의 메시지만을 말하면서 자신의 성경의 원리에 따라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에게는 이렇게 쉬운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다고 정당하려는 사람들이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본문의 말씀은 저주로 좀 먹기 쉬운 음식으로 먹이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만 많은 설교자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서 음식이 아닌 것으로 먹이면서 자기는 쉬운 것을 먹이고 있다 이런 참
착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알려준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기초적인 것을 먹인다고 말하는 것이지 복음이 아닌 것을 먹인다고 말하고 있는 것 절대로 아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먹이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착각이라는 것. 쉬운 복음도 복음이라는 줄에서 어려운 복음과 똑같다. 편하게 알아듣게 전하는 자가 잘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쉽게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어떤 설교자도 복음 아닌 헛된 것을 가르치면서 나는 고린도에서의 말씀을 따라 쉽게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밥의 비유와 건축 비유가 나오죠.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궁금해하고 있는 질문, 무엇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린아이로 육에 속한 자로 만든 것일까? 예, 달리 질문하고 있어요. 성경이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구분하는 기준.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도에게 너희는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는 뭔가를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떤 요소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인가? 우리는 무엇이 육에 속한 자로 만드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비유하기 위해서 밭의 비유, 땅, 그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분쟁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밭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들의 복음을 심은 사람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린 사람인 것처럼 후에 그 복음을 더욱 자라게 한 사람은 마치 씨가 자라도록 물을 준 것처럼 비유합니다.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죠.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니까 씨를 심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아볼로는 뒤에 그들을 가르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을 준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본문의 앞부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밭이 비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건축에다 어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아마 금방 이해하셨을 거예요. 건축 중에서도 특별히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닦은 것과 그 위에 무언가를 세우는 것에다가 비유하죠. 10절과 11절 말씀에 터가 무엇인지를 논합니다.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그 위에 다른 터를 닦은 것인지, 그리고 이어서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우는지, 그 터 위에 사람들이 저마다 각각의 재료들로 어떤 이는 금으로, 어떤 이는 은으로, 어떤 이는 보석이나 나무 풀이나 지프로 무엇인가를 세울 것인데 그 세운 것들이 마지막 그대로 있는지 14절 불탔는지 15절 보게 되어서 거기에다가 옳고 그름이 판가름이 날 것이라는 것. 무엇이 육에 속한 자를 만드는 것인가. 이 두 비유 곧 밭의 비유와 건축자의 비유는 둘 다 한 가지 목적을 말하기 위해서 의도된 것입니다. 밭의 비유도 그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고, 건축의 비유도 그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해를 든 거예요. 밭에서 작물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심는 것도 필요하고 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불필요한 행위는 절대 아니죠. 그러나 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 뭐예요? 하늘에서 비를, 공기를, 햇빛을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밭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키는 작물이 자라나기 위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따랐는지 부가적인 것을 따랐는지를 보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신령한 신앙을 가졌는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는지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 두 번째 비유에서는 마찬가지. 여러 터를 세우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터는 그리스도는 하나요. 여러 가지 재료가 무언가로 세울지라도 그 공력이 불타지 않을 때 그 세운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이 난다. 이 역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가 그 위의 것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예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케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예를 듭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에 밭의 부위에서 그 설명이 나오죠. 심는 자로서의 바울, 물 주는 자로서의 아볼로.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3장 앞부분에서만 아볼로파, 바울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3장 말씀 전체가 이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 3장의 끝부분 21절에서 2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죠.
예,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3장 전체가 이 분쟁을 소재로 하여서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분쟁했어요? 여기에 비유의 핵심이 놓여 있습니다. 같이 비유로 치자면 이들은 자라게 하신 하나님 대신에 씨 뿌린 자와 물 주는 자를 예, 집중하고 있다는 거. 건축보유로 치면 그들은 다른 터를 세우거나 불탈 공력을 세웠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것들로 이해하고 세우고 있다. 그들은 집중해야 할 대상에 집중하는 대신에 다른 것, 주변적인 것, 예,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3장이 이것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에 참된 가치를 두느냐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건물의 터가 되시는 분.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의 문제제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에 속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자인가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육에 속한 자란 진정으로 눈을 돌려야 할 그리스도께 눈을 돌리지 않고 다른 격가지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시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는 씨를 심고 물을 준 그러한 사도들에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의 선생은 누구였는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고 친절히 대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시선을 붙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질적인 시선을 가로막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신자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바른 성도는 그리스도를 털을 닦은 그 털을 가지고 불타지 않은 공력에 집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털을 가진다면 그 위에는 건물이 서지 못할 것이고, 건물을 지은다 하더라도 성전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자신의 경험에, 자신의 공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인간관계, 우리의 털을 닦을 수 있고 세우는 것도 불타버릴 땅의 것들로 세워갈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질적인 시선을 가로막을 때 그 사람을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 어린아이와 같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자와 속한 신자를 예, 가늠하는 요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 특별히 그런 것이 그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예, 오직 예수입니다. 예, 성도가 아직 어린아이인지 성숙한 성도인지 무엇을 통해 가릴 수가 있어요? 눈으로는 표시가 안 나요. 어디에가 표시가 날까요? 오직 예수가 진실로 되어 있어서 어떤 문제도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나타낼 줄 알고 다른 주변적인 것들을 주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성도이다. 거꾸로 작은 일, 사적인 일, 예, 또한 복음 하나님 교회 성경을 가로막으면 예, 그 사람이 바로 신자이긴 하지만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신자라는 거죠. 예, 작은 일들, 사적인 일들이 복음과 하나님 교회 성경을 가로막는다면 어리석고 육에 속한 자다. 예,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서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아니면 다른 예로 몇 년 동안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도록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다고 봅니다. 예,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상식적인 것처럼 여겨지나 인간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더 크게,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실제로 신앙적인 중요성이 위축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개인에게는 중대한 문제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남녀 교제하는 많은 그런 감정적 내용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났을 때도 얼굴을 계속 보면서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것들이 비록 우리를 크게 흔들어댈 수 있는 동기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흔드는 것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나의 감정이 상하고 나의 형편이 나빠지고 나쁜 사람들을 보기가 다른 사람 보기가 두려운 것은 우리에게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긴 하지만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의 어머니고 신앙의 모처가 되는 교회를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교회를 떠나죠. 한 사람이 떠나고 아니면 같이 있던 그 문제가 났던 사람도 그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근데 예수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오늘날 심한 감정을 오히려 그 상한 감정들을
오히려 교회로부터 강조를 받아서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결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받는 교회보다 더 중요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성도가 되었다 해도 유아기 상태에 있는 기간을 누구나 다 거치고 간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 아, 내가 좀 그러네. 깨달았으면 그걸 가지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 고쳐야겠다. 내가 잘못했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이럴 때 내가 좀 어떤 이런 방법을 좀 써야겠구나.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비유가 건축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그 위에 세우는 것은 나무가 되었던 돌이 되었던 보석이 되었던, 어때요? 예, 불탈 때 공력이 나타나 그 지은 것이 남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마지막에 되는 16절, 17절은 이 건축물의 비유를 이어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들어 맺음으로 이 본문이 완성이 되고 있어요. 건축물 비유의 마지막 내용은 성전에 관한 것. 바울은 앞에서 건축물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이 논지를 이어나갈 때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를 성전이라고 부르므로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강조하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 육적인 그러한 사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라야 하고 신자 성도로서의 자태를 드러내야 한다.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우리가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자신의 삶은 어린아이처럼 육에 속한 사람처럼 놓아두지 않아야 하는 중대한 이유는 그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성전,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처소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이 거룩해 했던 이유는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시원하신 하나님께서 초라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우리 안에 자리를 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15절까지 말씀에도 너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지 말아라. 너희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라 말씀하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도 단순한 우리의 결심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들으므로 완전한 태도가 정해져야 한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단순히 나의 진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여부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거룩했느냐, 더러워지느냐와 결부되었다. 내 몸이 우리 집이면 대강에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집이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중요하죠. 더욱 정갈해야 되겠죠. 육적인 삶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렇게 살아갈 때 본질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면서 육적인 삶에 계속해서 거할 때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 17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은 보통 일반적으로 악한 정욕을 품거나 죄를 지을 때, 심지어는 술이나 담배를 해서 몸이 더러워진다고 사용하기까지 하지만 문맥 안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1차적으로 정욕이나 탐심, 악한 말을 하거나 기타 다른 죄악으로 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성전된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이 되겠지만 문맥에서 1차적으로 언급하는 성전을 더럽힌 죄는 육에 속한 자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성도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우선적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언약적 저주가 붙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더 이상 나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선순위를 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가 먼저, 복음이 먼저, 교회가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단순한 자신의 취향으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본질을 먼저 쫓는 것을 신앙적 성숙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는 것을 육에 속한 그러한 삶이라, 그런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에 속해 계십니까? 육에 속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확고하게 나는 반드시 그러하다고까지는 대답할 수 없을지라도 진실로 신실하게 이러한 영적 삶을 위해서 약한 우리의 육적 삶을 쫓으려는 마음을 끊고 훈련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변해가야 하지 않겠는가.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며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영에 속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셔서 거룩한 성전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예를 말씀드리려고 조금 예가 좀 길고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해하실 줄 믿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